3절의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3절의 말씀을 5단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였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나무이다? 심겨진 나무이다. 두 번째로 심겨진 나무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 어저께 두 번째 단계까지 살펴봤지요. 심겨진 나무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심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냥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지요? 제가 어저께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나는 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잘 나가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 같고, 내가 주인공인 것 같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자리에 턱하니 앉아있지요. 동산 중앙의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아담은 내가 손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그 나무 아래로 불러서 교육시켰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나는 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도가 있었지요? 이거였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너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특별히 교육시켜줬지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세 번째, 어떤 의도가 있었지요? 선악의 기준도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요즘 사람들이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컨셉에 따라 선악의 기준을 자기들 멋대로 정하지요? 성 정체성이 남성과 여성이지 그 안에 동성애가 있고, 무슨 어디 유럽에 보니까 성 정체성이 28가지인가 38가지인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주변을 보세요. 남성하고 여성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에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그 선악의 기준이 사람들 멋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지켜라,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동산 중앙에 심겨놓은 두 개의 나무, 그냥 심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과 선악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툭 하고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똑같아요.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받은 인물이 창세기에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 요셉이요? 봐요. 요셉이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에 가서 총무로 일을 하죠? 보디발의 집. 시위대장이었죠? 애굽에.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 요 정도 되려나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내가 맡겨놓으라. 집안의 모든 일을 네가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먹일 수도 있고 굶길 수도 있다.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 왜 모른 척 하세요? 누구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 자기 아내. 저는 이 아담과 선악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 관계가 요셉과 보디발의 그 관계와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아담하고 똑같죠. 이거만 건드리지 마. 이거만 건드리지 마.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다 하지만 요거 하나만 건드리지 마. 아담에게는 선악과,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 그거 하나만 건드리지 마. 자, 이제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줬어요. 꿈을. 해와 달과 형들의 그 별이 자신의 별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 아하, 이제 내가 부모님에게도 형들에게도 절을 받는 위치에 있겠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구나. 근데 그 장소가 어딘가? 노예로 팔려온 보디발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죠. 노예로 팔려온 보디발의 집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잠시 후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될 그 감옥이 어디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어떻게 보디발의 집 그리고 감옥이 시냇가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1편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 시냇가로 옮겨 놓은다고 하시니 이제 나도 푸르지오 살 수 있겠다. 내가 벌려놓은 사업, 내가 벌려놓은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산 집들 이제 2배, 3배 오르겠다. 시냇가에 옮겨 놓았으니 분명히 열매가 맺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내 인생 걱정할 것 없다. 요셉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시냇가의 집은 노예로 팔리는 거였고 보디발의 집에서 헛된 일을 하는 거였고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요셉에게는 시냇가였습니다. 시냇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개념 하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었던 개념 한 가지.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장소적 개념도 아니고 공간적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한 게 복 받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런 개념을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기복신앙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기복신앙만 바라보면은 복 안 주면은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이게 기복신앙의 단점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요, 공간적 개념도 아니고 장소적 개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관계. 그렇습니다. 이거 놓치면은 교회 등지는 겁니다. 관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시냇가에 심겨놨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적 개념도 아니고 건물적 개념도 아니고 장소적 개념도 아니고 어떤 개념이다? 관계적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충분히 보디발의 아내와 즐길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잖아요. 첫 번째, 집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그 이상한 아주머니가 사람들 다 밖으로 나가라고 쓸데없이 다 나갔어요. 우리가 왜 나가야 되지? 나도 몰라. 그냥 주인님이 나가래. 다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주인의 아내인 이 이상한 아줌마, 뭐 아줌마가 이뻐봤자 뭐 얼마큼 이쁘겠습니까? 그 아줌마가 또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을 원해요. 충분히 요셉은 눈 한번 질끈 감고 그 주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셉은 어떤 나무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인물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관계적 개념이죠?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았던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이지요. 만약 요셉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장소적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오는 그 순간부터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장소적 개념으로만 생각했으면요, 형들도 나를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그와 같은 인물이 됐을 거라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이요? 막 살지요. 여러분,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제 눈에는 심심치 않게 보여요.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공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는지라 그 장소와 공간과 그리고 그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막 살아버립니다.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관계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에 옮겨놓고 복을 주겠다라는 것은 더 큰 건물을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훌륭한 인품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고 뭐건 간에 다 팽개치고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지요.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형들도 나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무슨 뭐 나에게 복을 주고 뭐 저를 받게 하겠다 그런 꿈은 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도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분노의 사람, 증오의 사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관계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렸지만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서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그렇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이 많이 벌릴 때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집으로 이사 갈 때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부딪혔든지 간에 관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흔들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요셉에게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봤던 두 번째 단계지요. 심겨진 나무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 요셉은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면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창세기에 그 해답이 있지요. 45장 5절에 가서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장면 기억나지요? 요셉의 형들이 가물러서 먹을 곡식이 없어서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곡식 좀 얻어가지고 와라. 그리고 지금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거기서 지금 꾹꾹 절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인 걸 알게 되지요. 형들은 두렵지요. 본인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동생이 지금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요셉이 한번 더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고 해서 형님들, 내가 형님들을 죽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와 과거는 비록 아픔이 있고 쓰림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형님들 너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세 번째까지 조금 피곤하지만 한 단계만 더 보고 설교를 좀 정리할게요. 자, 세 번째,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고난주간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근데 저기 나무 하나가 보이죠. 그게 무슨 나무일까요? 첫 번째 고페르 나무, 두 번째 감귤나무, 세 번째 무화과 나무. 몇 번이에요? 무화과 나무지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아름들이 쭉 뻗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좀 무화과 열매를 좀 먹을까 싶어서 갔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많지 분주하기만 하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왜 열매가 없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두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동체.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동체. 두 번째, 하나님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계가 멀어진 공동체. 저는 한국교회가 이 두 번째에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계가 멀어진 공동체. 잎사귀만 있는 공동체. 열매가 없는 공동체. 잘 봐요. 시냇가에 심겨진 것은 어떤 영역인가? 은혜의 영역입니다. 어떤 영역이라고요? 은혜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열매를 맺는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책임의 영역입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팔짱 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지 않아도 말씀의 강물이 교회에 흐르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물을 흡수해야죠. 그 흡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에게 전가해서 하나님 한번 저한테 흡수시켜 보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지요. 나는 오늘 졸 거니까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잘 들리면 좀 들어보고 아니면 안 듣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팔짱 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것은 은혜의 영역이지만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책임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열매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왜요? 책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다고 다 똑같은 믿음 아니에요. 책임의 영역이에요. 열심히 다름박질한 사람은요, 누가 봐도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맺어져요. 하지만 이곳에 왔지만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도 안 하면 비록 입상이는 무성할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봅시다. 열매가 있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 얼추 제가 28살 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얼추 이제 20년째입니다. 20년째. 여러분 제가 20년째 사역을 하면서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 뭐 행사들 뭐 맨날 하고 뭐 성경 공부도 디립디 했는데 한 번도 열매를 본 적이 없다. 그럼 제가 20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것처럼 곤욕이 없습니다. 그 목회자에게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 뭔지 아시죠? 성경 받지 말고 일만 해라. 일만 디립다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은혜의 영역이지만 그 안에서 다름박질하여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이다? 책임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을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이 철, 개역 한글에서는 시절이라고 표현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시간, 때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책임의 영역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그 시간에 무엇을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열매를 주기로 약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오늘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믿고. 여러분 아침에 모닝존도 나갈 때마다 나가보자 만나보자 데려오자. 뭐 데려와야 되는데 자꾸 무슨 뭐 초콜릿 주시는 거나 데려오고 요즘 뭐 그러고 있어요. 제가 어디 카페에 가면은 자꾸 카페 사장님이 호두 과자 한 봉지씩 고맙다고 뭐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자꾸 호두 과자를 데려오고 아무튼 뭐 데려오긴 데려오니까 뭐 그렇지요. 그래도 아침마다 또 나가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림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전제는 뭐예요? 책임의 영역. 그 시간이 됐고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에게 세워둔 그 계획과 목적에 맞춰서 너에게 열매를 주고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책임의 영역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시간,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시간에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는 그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